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케네디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데스크 책상 위에 이런 글이 담긴 팻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O God, Thy sea is so great and my boat is so small. 하나님, 당신의 바다는 너무 크고 내 배는 너무 작습니다. 이런 팻말을 놓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큰 책임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길이 두 가지 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케네디 대통령처럼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실컷 고생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럴 때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그냥 고생을 하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그 마음을 낮추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수준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이 겸손하게 된다, 마음을 낮춘다 라고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담긴 신명기서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면서 그들의 본성을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훤히 들여다보였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기억나게 해주려고 광야 생활을 기억해보라.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순종을 배우라. 그렇게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직선 거리로 가면 2주만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셨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셨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형통하고 번영하는 날에는 교만했고
시련과 역경의 날에는 좌절하고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조차도 교만의 결과였죠. 시련과 역경의 때에 좌절하는 게 왜 교만입니까?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죠. 시련과 고난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모든 상황을 판단해버리고 불평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스스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 이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 같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늘 생각이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우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지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뱀은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 우리 인간은 낮아질 줄 모르는 교만 때문에 타락과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목장에 가시면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서를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꼭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인생이 광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순종이다.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그저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순종이다. 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수많은 역경들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 속에 새로운 유전자를 넣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뭐냐? 바로 순종의 유전자예요. 인간이란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에 광야 생활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한 발자국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한 단계, 그저 반 단계, 요만큼 1인치라도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게 비록 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 해도 내가 이만큼 낮아지는 것은 죽도록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인생을 통해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를 그것들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은 낮아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 자체가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련 속에서도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며 좌절하며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면밀히 살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려고 그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세요.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시지를 않는 거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시는 이유, 시험을 통해 믿음이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통해서 세상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리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의 믿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울러 아브라함의 믿음도 더욱 확고하고 큰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셨지요. 그래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시험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끊임없이 시험하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마침내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에 가시면 이사야의 순종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은 몸 맨발로 다니라. 그래서 그 구스와 애굽의 모습을 징조로 예표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죠.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다 드러내고, 뭐 얼마나 벗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볼기가 드러나고, 뭐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왕궁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왕도 그 대신들도 그를 정중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신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볼기를 드러내고 맨발로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무슨 이유를 들든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어요? 얼마나 순종했어요? 3년을 그렇게 다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떨어지면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이사야는 그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하되 3년을 한결같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그 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봐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남이 봐도 뭐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이 믿음이 없고야 저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그런 믿음이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사야는 더 큰 믿음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순종을 돌아보면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광야 인생길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순종의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수없는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시험을 잘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험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신과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을 향하여 내려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그토록 오랜 세월 허락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인생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를 먹이심으로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그랬는데 이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하셨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온 순결한 믿음의 사람 요셉,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던 야곱,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만나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못 가서 양식이 바닥이 나고 말았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결해야 했던 이 식량 문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게 바로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말 비슷하겠죠. 놀라움과 신기함, 경이로움이 섞여 있는 그 외마디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굶주린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수백만의 사람들을 만나로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상황에서라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이 만나를 경험하게 하고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순종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장이었습니다. 낮아지며 순종을 배우고 시험 가운데서 순종을 체득하고 만나를 통해 순종만이 광야길의 첩경임을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광야 학교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 학교에 있어요. 뭘 배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오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배워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학교 교육의 목표는 첫째,
뭐요? 순종. 둘째, 순종. 셋째, 순종. 어차피 이 광야학교에서는 행복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끊임없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들이죠. 출렁이는 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요동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하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풍랑을 다스리며 순종의 길로 내려갈 것이냐, 그걸 시험하는 거죠. 선택을 요구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실패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우쭐해져서 실패하고 나빠지면 좌절해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행복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하며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겸손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이 오늘은 그냥 오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훈련하십시다. 그게 광야학교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잘 살았는지 돌아보며 하루를 닫읍시다. 이것이 광야 인생학교의 목적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낮추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낮아지십시다. 서로 먼저 누가 더 낮아질 수 있느냐 경쟁하듯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낮아지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토록 낮아지기 싫어하는 나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것은 광야 인생길에 말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낮추고 말씀을 높이십시다. 낮추시며 시험하사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만나든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만나든지 간에 내 삶이 조금도 요동치 않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광야 인생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존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